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순종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 자그마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든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순종을 통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듣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지를 않나.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하면서 씻으라고 하지를 않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약 2만 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순간을 맛본 사람에게 정말 어렵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그 순종의 열매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하인들이 그랬고 실로하면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소경이 그랬고 자신의 손으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마르지 않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루키의 중심 구절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한 여인의 고백이라고 해도 놀라운데
룻은 더군다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번 결혼해서 그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들과 그들에 대한 태도를 잘 살펴보면 룻은 어쩌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흉년 때문에 이방 땅에 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 식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두 며느리에게도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게다가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룻은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려는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른 며느리는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놀라운 고백의 내용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고 룻기의 전개는 이 고백의 내용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경험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그 뒤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룻이 먹고 살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그렇고 그런 형편이기에 농장 지주인 보아스에게 붙어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룻은 단순히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고백했던 믿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고엘 법칙에 따른 전통이라고 하지만 자칫 현숙하게 보이지 못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생소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묵묵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심을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며 그러한 한 순종이 수곳은 나오미의 인생에 달콤함을 선사하였고 텅 빈 인생이라 여겼던 두 사람의 삶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인생의 기도와 섬김을 쉬지 않는
주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